오늘 본문에 보면 가슴 아픈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안나는 결혼하고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당시 여성들의 평균 결혼 연령은 대략 15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안나가 청상 과부가 된 나이는 22세 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84세가 되었으니 적어도 62년을 혼자서 산 것입니다. 62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성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고아와 과부를 자주 예로 들었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그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혼란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마카비 혁명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하스몬 왕조가 무너지는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그 중간에 중간기라는 게 있죠. 구약 마지막 말라기와 신약 처음 마태복음 그 사이 그 중간기가 있는데, 그 마지막 즈음에 이 하스몬 왕가의 왕자들이 싸움을 합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장남을 지지했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차남을 지지했습니다. 그 두 파가 정치와 종교의 주도권을 놓고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싸움으로 이제 장남이 축출되는데, 이 장남이 로마에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요청에 로마의 폼페오 장군이 내려와서 BC 63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제 식민 통치를 시작합니다. 이런 로마에 대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열심 당원들은 테러와 폭력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암투와 투쟁과 폭력이 그치지 않는 그런 혼란의 시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나는 뭐예요? 가정적으로는 남편을 잃고, 사회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당하고, 국가적으로는 나라 잃은 고통과 식민지 압제를 겪고, 종교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암투와 투쟁의 판을 치는 그런 혼돈의 시기에 아주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이런 그녀에게 소망이 무엇이 있겠으며 기댈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 곧 성전 중심의 삶을 산 것입니다. 분명 안나에게 있어서 남편의 죽음은 엄청난 슬픔이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어려움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안나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신앙으로 극복하려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안나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야로 성전에서 금식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 여러분 누가 합니까? 금식과 기도 누가 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합니다. 즉 안나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내렸던 거고, 그 결단이 구체적으로 금식과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62년이 되었습니다. 62년 동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까운 청춘 낭비하지 말고 빨리 다시 결혼하라고, 아니 밤낮 교회에서 살아와야 당신에게 생기는 게 뭐가 있냐고, 이젠 당신의 삶을 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안나는 마음을 정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려면 마음을 쏟아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젊고 늙음에 상관없이 기도는 그 자체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오늘은 기도를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여 힘이 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내게 넘치는 겁니다. 이런 체험을 안나가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남편 잃은 슬픔과 삶의 괴로움에 기도를 했을 터이지만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임해서 자꾸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안나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안나에게 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바로 선지자의 은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선지자의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하면서 여러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둘째가 선지자의 은사예요. 이 은사를 안나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는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닫고 그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여선지자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이건 뭐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오랫동안 계속된 기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 신경과학자 다니엘 레비튼 교수의 주장인데 내용은 어느 분야에서든 전문가의 자리에 오르려면 적어도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만 시간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3시간씩 훈련한다고 가정할 경우 10년이 걸리는 기간입니다. 하루 3시간씩 10년 세월 투자하면 뭔가 이뤄낼 수 있는 달인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법칙에 해당 안 되는 분야도 있지만 대체로 정말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꾸준히 집중해서 연습하면 그 분야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안나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10년, 20년, 30년 계속 하다 보니까 선지자의 은사를 받아서 영안이 열리고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러한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전에는 이해가 안 돼서 희미하게 보여졌던 말씀이 그 말씀의 의미가 확실히 무엇인지 그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읽고 성경을 그 당시에 기록된 구약 성경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서 11장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이런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으로 곧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감동이 생겼던 겁니다. 아, 이제 곧 주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자신의 구세주이신, 그리고 자신의 참 기쁨이고 자신의 참 소망이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을 자신의 전생의 목표로 삼고 주님을 기다렸던 겁니다. 주야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드디어 안나는 성전에서 아기 메시아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바라볼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모두 안나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진지한 신앙적 결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진지한 신앙적 결심, 이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진지한 신앙적 결심. 스위스의 유명한 내과 의사요 정신과 의사이며 기독교 상담계의 전설로 알려진 폴 뚜리니에는 현대인들의 신앙의 구조를 검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신앙인의 비극 중에 하나는 그들이 진정한 구도의 정신을 상실했다는 거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진지하게 자신의 일생을 걸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드물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진지하게 진리를 찾아야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진리를 발견했을 때의 그 감격이 있는데 진지하게 찾지 않으니까 진리를 발견해도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감격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진지함이 있어야 됩니다. 진지함이 없이 설렁설렁 대충 하려 한다면 그것은 취미생활이나 종교생활은 되겠지만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진정한 구도의 정신이 있어야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안나의 경우 62년간의 기다림은 62년간의 진지한 구도였으며 추구였습니다. 그 추구 끝에 드디어 안나는 자기 눈앞에 아기로 오신 하나님, 전 인류의 운명과 역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메시아를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나는 아주 오래오래 인내로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조금 기다리다가 본 게 아닙니다. 조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번역이 되지 않아서 번역이 참 어려운데, 어떤 사람이 어디선가 이 세상에 3가지 귀중한 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3가지 금이 무엇인가? 황금, 소금, 지금이라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아내와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3가지 금이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맞춰봐요. 잠시 후 아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아내의 예상치 못한 답에 당황한 남편이 잠시 후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답니다. 방금, 조금, 입금, 조금, 입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나는 조금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죠? 아주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본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생은 기다림이고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조금 기다리다가 그만둔다면 인생은 제대로 펼쳐질 수 없고 신앙도 제대로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은 말씀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만두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나는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주님을 만난 후 안나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굉장히 짧게 표현된 말이지만 여기에는 안나의 가슴 벅찬 감사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늙은이에게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아기 메시아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그 그녀의 감사의 마음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바라본 안나,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를 직접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아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했을 거고 감격했을 겁니다. 저는 아직 그런 경험 없습니다만 손주를 보면 그렇게 기쁘대요. 애기를 보면 그냥 너무너무 기쁘대요. 희망이니까. 이 안나도 아기 예수님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온 인류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보았으니. 근데 여러분, 그런 감격과 감사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나가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고, 안나가 기다리던 예수님이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 정말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임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안나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 아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는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예수가 자기의 모든 비밀을 알고 또한 예수가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외쳤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물동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전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증거가 무엇인가? 나는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상상할 수도 없다. 어떻게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누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감격과 기쁨이 너무 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다고 했어요. 우리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 순간 입을 열어 이 아기가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그 안나처럼 우리도 우리의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전하세요. 또 어린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루돌프 사슴코나 산타클로스 이야기만 해줄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선물 주고받는 것 중에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성탄 시즌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 되신다고 믿으십니까? 아기 예수,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슴 벅찬 감사와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안나와 같이 주의 오심을 기다려서 안나가 주님을 만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나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